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휘자님과 반주자님만 잠깐 서주실래요? 오늘부터 우리 김용찬 지휘자님과 우리 박건우 반주자님이 임마누엘 찬양대와 함께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또 깊게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굶주린 맹수들의 밥이 되는 끔찍한 박해를 당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해자들이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폴리캅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단 한 번이라도, 딱 한 번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한 번만 부인하면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회유하였습니다. 그때 폴리캅 목사님이 80이 넘는 나이에 단호하게 그들의 회유를 거절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그분이 나를 인정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로 스스로 몸을 던져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폴리캅 목사님의 이 죽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드리는 고백하는 사도신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신앙 고백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고집스럽게 사도신경을 천천히 고백하자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빨리 읽는다고 해서 고백이 거짓된 건 아니지만 이 의미를 살려서, 이 의미를 생각하며 신앙의 고백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 나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진정 나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 아주 간략하고도 짧지만 강력하게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근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고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세 가지 동사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루다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듯이 예수님은 단지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니신 경로를 보여주는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바로 사랑의 방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시만 가신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들만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회당에도 가시고 길가에도 가시고 바닷가에 가도 가시고 병든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하고 기다리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길 잃은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절망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먼저 다가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발걸음, 이 마음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 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와라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사람을 통해 찾아오시고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와 우리 교회에도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교회는 기다리는 곳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픈 성도를 찾아가고 낙심한 지체를 찾아가고 믿음에 멀어진 성도를 찾아가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단지 어떤 종교적 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려내는 전인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머리로는 말씀을 밝히시고 가슴으로는 복음을 일으키시고 몸과 삶의 자리에서는 치유로 직접 손을 대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인 데이비스 티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의 사역이 전인적이라는 것이다. 예수는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모두 다루는데 때때로 전자가 후자에 선행하는 것이 분명하다. 예수는 회개를 요구하시지만 회개를 치유의 전제 조건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예수는 궁핍한 무리들에게 동정심을 가지며 분명한 것은 많은 경우에 무리들이 자신의 설교를 듣기 전에 예수가 그들을 도와준다는 것이다. 데이비스와 엘리스는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한다. 그리스도의 첫째 행동은 자신의 명령들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과연 무엇이며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세우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며 또 우리의 깨어진 자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들을 위해서 택하신 장소가 오늘 성경은 회당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가르칠 장소가 많았을 터인데 왜 예수님은 하필 회당을 택하셨냐 질문이 생깁니다. 사실 회당은 그 기원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은 유대인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그들이 이주를 해서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들이 모인 곳이면 다 회당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회당이 분명한 것은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예루살렘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전의 역사로 이해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오직 제사만을 위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강연하고 재판하고 공부하는 등 다양한 목적과 기능이 있었던 바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센터와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회당에서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낭독하는 일에 회중들이 참가하기도 했고, 또한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이 인정하다면 누구든지 와서 강연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이처럼 회당은 유대인들의 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지이자 동시에 삶의 기본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회당을 택하셔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아마도 구약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강해하면서 잘 설명하면서 천국의 비밀과 메시아의 오심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먼저 행하신 일들은 사실은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가르치는 일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적과 능력은 이 가르치는 일,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르침을 위한 동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목적인 줄 착각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던 이유는 바로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던 기적, 바로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기적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절정이라고 보는 이 산상설교는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 이 가르침에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능력을 행해서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위가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치셨을 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담겨져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조금의 여유만 있으시면 언제나 가르치는 사역을 빼놓지 않고 하셨습니다. 일례로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우리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해 절망과 피곤함 속에서 그물을 싣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를 타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5장 3, 4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도 예수님이 배에 올라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무리를 가르치시고 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새가족분들이 오시면 새가족 교육을 하고 1:1 양육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역, 그것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었고 동시에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누어야 할 축복된 사역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과 비슷해 보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복음 선포란
쉽게 얘기하면 전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을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이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좋을 거야가 아니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복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직접적인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르치는 사역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파한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퀘리소라는 단어인데 근원적으로 선포하다, 외치다, 설교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가르치는 사역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고 강해하는 것이라면, 전파하는 사역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정리한 그 내용, 바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성경의 말씀의 뜻과 의미를 정확하게 발견해내고, 그리고 여기에서 얻은 결론을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설교 속에서 가르침과 전파, 가르침과 선포, 바로 이 두 요소가 섞여서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속에는 개인의 생각과 방법, 개인의 경험과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한 구절 모두를 다 될 수 있으면 성경의 말씀 그대로 분석하고 그 당시에 쓰인 이 말씀을 오늘의 상황에서 다시 정확하게 해석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고 강해하며 이를 통해 깨달은 말씀을 확실하고 힘있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분명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에서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과 생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하는 자도 듣고 또 설교를 듣는 자도 동시에 같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설교의 내용은 천국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를 전하는 것으로 신구약 66권 전체가 전하는, 그리고 메시지를 기록한 사람들은 다 다를지라도 가르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해서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두 번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복음 전한다, 이걸로 막 다양한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거 설명하기 힘드시면 예수 믿으라 그러고 오시면 돼요.
여러 가지 설명하려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 믿으라고만 하고 오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포예요. 선포. 셋째로 예수님은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육체적인 질병과 또 마음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천국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의 모든 병을 고쳐주심으로 천국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신체적인 장애나 간질이나 정신병이나 중풍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러한 무서운 질병들이 다 굴복하고 병자들이 병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무서운 질병들이 치료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게 되고 감격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질병이 있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버림받았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도 다가서지 않고 가족들도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친히 그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고 그들을 친히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처럼 예수는 구원과 우리의 빛이고 생명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두운 것과 모든 악한 것, 또 약한 것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말씀인 2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각종 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있는 자, 중풍병자 모두를 다 고쳐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질병도 분명하게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고통도 없애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안에 억압된 모든 심령의 상처들, 육신의 질병들 모두도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가르침도 받고 말씀도 받아야 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에는 구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라는 말에는 치료, 이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24절 첫 분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곳곳에서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왔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병고침, 기적과 능력이 있어서 왔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따라왔지만 관심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기적이나 병고침에 더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병고침과 기적의 능력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기적만 보았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지만 결국 남은 것은 12제자뿐이었고, 그나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실 때는 다 도망갔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기적의 능력이 있었지만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냐? 이 시간 질문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본인 자신도 가진 게 하나도 없으셨는데, 자기 땅 한 평 갖지 못한 어부들을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먼저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름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궁핍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든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의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시작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골 동네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 또 그물을 깁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소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언제나 궁핍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자신들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생명의 떡, 생명의 물고기를 나누셨고, 그 자리에서 기쁨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 바로 천국의 방식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교회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할 사역으로,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었고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이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서서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 새 생명의 자리에 있게 된 우리 모두도 다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상한 자리와 막힌 자리까지 나아가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며 증거하며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주시고 병든 마음과 관계와 삶의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달라는 이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